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은가? 요한복음 4장 13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우리가 요즘 여름이라 그런지 또 물을 또 자주 마셔요. 또 물도 또 좋은 물 마시기 위해서 깨끗하고 또 정수된 물, 또 더우니까 또 선풍기 바람도 쐬고 그러죠. 요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광야에서 선풍기도 하나 없었을 텐데, 그렇죠. 선풍기도 조그만 것도 없었을 텐데, 그걸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먹을 거, 마실 거 다 주시면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못 사는 게 아니구나. 아멘. 정말 우리는 뭐 때문에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만 우리가 믿지 못해서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써 그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치 그러나 마지막에 그게 없어지면, 내가 의지하던 게 없어지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죠. 이게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뒤늦은 또 후회도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은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우리도 종종 그런 말을 하죠. 누구는 죽으라고 일하고 버는데 누구는 죽으라고 쓴다.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어때요? 자녀들을 위해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모아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또 쓰신단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는 사람은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은 따로 있죠. 그 외에도 반대도 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또 쓰는 건 또 부모님 위해서 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뭐 버는 사람 또는 쓰는 사람 따로 있죠. 그런데 불쌍한 거는 뭐예요? 자기도 벌면은 좀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도 좀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대답이 없으시네. 다들 남을 위해서 베풀기를 좋아하고 나를 위해서는 전혀 안 쓰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그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이 세례를 이제 베푸는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세례 요한보다 제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소식을 들었죠.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는데 세례를 받는 자들이 너무 많아진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베푼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리새인들이 그 소식을 알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되시자 어디로 가시느냐? 이제 갈릴리로 이제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들을 피해서. 근데 갈릴리로 가려면은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사마리아를 이제 통해서 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를 이제 가는 중에 거의 다 와갈 때 어느 쪽에 머무르셨냐면 수가라는 성에 근처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이제 쉬시게 된 거예요. 그 때가 언제냐면은 정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제6시는 정오예요. 정오. 아주 뜨거울 때. 그때 수가성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오게 되죠. 근데 그 곁에서 이제 피곤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앉아서 이제 계시는데 그 여인을 보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 좀 달라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요. 아니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사마리아인이에요. 여자예요. 게다가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한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어때요? 서로가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쪽 길도 가기 싫어서 돌아서 갈릴리로 가고 했었어요. 그러니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유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아주 놀라운 말씀하시죠. 놀라운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이냐?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곧 예수님이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무엇을 구하였느냐?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 여인이 봤을 때는 아니 나한테는 물 달라고 해놓고서 저분은 누군데 나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고 하시니 아니 그릇도 없고 줄도 없는데 여기 우물은 깊어요. 그릇도 없고 줄도 없는데 그 물을 어디서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멘. 어디서 얻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이 우물조차도 야곱의 우물이라고 해서 야곱과 그 아들들, 짐승들도 먹던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주신 물인데 아니 이 야곱의 우물도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당신이 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아니 우리 야곱도 우리에게 우물을 주셨는데 이 땅의 것을 우물은 뭐예요? 깊게 파가지고 저장이 되죠. 밑에서 우물이 또 너무 햇볕이 있으면 마르기도 하고 어쨌든 한정돼 있어요. 또 그 물도 마시면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목이 마르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오냐는 거죠. 어디서 오는 거. 우리는 야곱의 우물 사람으로부터 왔지만 당신이 주시는 물은 어디서 옵니까? 그릇도 없고 줄도 없는데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흐르는 물, 생수죠. 살아있는 물이죠. 생명의 양식이죠. 아멘. 그러나 야곱의 우물은 썩어질 것이고 또 목마르고 계속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여인이요. 그러면요. 그 물은,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줘서 뭐 하느냐? 내가 목마르지 않고 다시 여기 물길로 힘들게 정오에 더운데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끝까지 이게 무슨 물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생수가. 똑같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교회에서 어떤 먹을 거, 마실 거, 교재 이런 것을 보고 바라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해야 될 것을 못 구하는 것이죠. 즉 이 여인은 바로 눈앞에 메시아, 생수, 영원히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 물에 대해서 너가 구하면 너가 얻을 것인데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물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예배 드리는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예수님께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생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셔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물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근원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그냥 생수가 아니라 그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물을 먹고 마셔야죠.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먹고 마시는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물처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숨쉬고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생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보세요.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저 여인처럼 어리석게 그 물이 있다면 내가 목마르지 않고 물길로 힘들게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구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를 얻게, 그거를 구한다는 것이죠. 근데 잘못 알고 있어요.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내가 주는 물은 어떤 물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은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산에서 드립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저들은 예루살렘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돼요?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산에서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산에서 역사하시고 높은 곳에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 산에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드리는데 저들은 왜 예루살렘에 드려야 되느냐?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긴가민가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는 것이죠. 이 교회인가 저 교회인가. 그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이리저리 여기저기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느냐, 어떻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느냐,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회 어디 가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성령과 함께 그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주시는 물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느냐,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지도 않고 그의 육적인 물과 먹을 거 마실 거 양식을 구하면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육의 양식과 마실 물을 구하는 사람들은 잘못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하였을 텐데. 아멘.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하셔야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죠. 아멘. 이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죠. 예수님께서 그 양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여인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래요.
그 물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나 남편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남편 없다는 게 말이 맞다. 네가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 것이 맞다. 그럼 몇 명이에요? 6명이죠. 6명이죠. 7번째 만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누구를 만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든 환경이든 물질이든 뭐든 나에게 그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물을 퍼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그 물 퍼다 먹는 게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외국에서도 보면은 못 사는 데 있잖아요. 개발도상국도 보면 못 사는 데 보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물을 길러 다녀야 돼요. 한 몇 시간을 가서 물을 떠서, 그것도 좋은 물이냐 깨끗한 물이냐? 아니죠.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런 물을 먹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물을 먹습니까? 어떻게 물을 먹어요? 뭐 물 집에서 정수기를 먹든지 밖에서 물도 사다 먹고 생수가 넘쳐나죠. 아주. 육의 생수는 넘쳐나요. 그러나 그 생수 물들은 항상 목마르고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먹을 수 있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물을 쉽게 먹을 수 있습니까? 쉽게 먹을 수 있어요? 쉽게 먹을 수 없어요. 쉽게 먹을 수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물도 이 깨끗한 물 찾고 그 산이나 어디나 이렇게 가서 지하수든 뭐든 그 물 찾아서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정수에서도 깨끗한 물, 그 좋은 물 먹겠다고 내 육신에게, 몸에. 근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물을 여러분 어떻게 먹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물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교회 와서 계속 육의 것만 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이 땅에 먹을 거 마실 거 풍족하게 해달라. 이런 거를 그냥 만몬주의에 빠져서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건강하게 사는 게 주 목적이에요. 왜?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왜 드리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맛을 못 봤어요. 주님이 주시는 물이 뭔지도, 눈앞에 주님을 보고도, 메시아를 보고도 구한다는 것이 그저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이 우물에 물 떠오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할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세상 것을 구하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을 먹고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요, 그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인 것을 설명을 합니다. 알아요, 주님, 주여.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알려주실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죠. 맞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바로 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깨닫게 되죠. 내 남편이 있는 거를 어떻게 아셨고, 이거 선지자신데 어떻게 하셨지? 이거는 놀랍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의 모든 행한 일을 다 알고 계시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 이 예수님은 선지자님이시다. 그 믿는 것이죠. 그래서 물덩이를 내팽겨치고 동네로 가가지고, 수가성으로 가서, 수가 동네에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을, 모든 것을 다 내게 말하는 그 사람을 보러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얼마나 유명한 여자였냐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행한 일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데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외부에서 유대인이, 그것도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거기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 동네 사람들만 알잖아요. 우리도 동네 보면은 숟가락 젓가락 다 알죠.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시시콜콜 얘기하면서 그냥 모든 가정사를 다 깨고 있어요. 자녀들부터 해가지고 그 얘기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시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듣고서 그래 하고 달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틀을 더 머무시도록 우리 동네에서 유하시도록 사람들이 막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이틀이죠.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는 저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친히 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뭐가? 구주이신 것을. 아, 이분은 예수님은 구주이시다. 그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됐다는 것이죠. 아멘. 너의 전도를 통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전도 이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만나 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만나셔야 돼요. 말씀으로 통해서 여러분 생수가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요? 말씀과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흐르는 물이 되어야 되지 야곱의 우물처럼 그냥 저장되어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냥 꺼내 먹고 또 꺼내 먹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르지 않는 흐르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생수가 넘치고 그냥 온몸이 그냥 피와 물과 그냥 살이 그냥 아주 포동포동 살이 찌는 거예요. 꼭 먹어야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사람은 걱정 근심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삼시세끼 먹어도요. 그게 영양으로 안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보다는 더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맛있는 거 계속 삼시세끼 먹어도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기쁘고 내 영혼이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육신의 것도 먹고 마실 때 그런 것이 부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우선은 뭐예요? 내 마음의 걱정, 의심,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내 영혼이 사람 숨쉬고 먹을 거 마실 거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너무 기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령 충만하게 진리 가운데 예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분을 찾는다는 거예요. 온갖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이 걱정, 의심, 염려 잔뜩 싸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고 이렇게 드리는 거. 그저 세상적인 물과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 아,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먹을 거 마실 거 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가 우물 뚫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 모든 여건을, 환경을 바꿔주세요. 계속 이런 거를 잔뜩 갖고 와서 구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볼 줄 알게 되면, 눈을 뜨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마시고 기쁨이 생명수가 넘치게 되면 내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다 영양소가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서 계속 육적인 것만 약을 먹고 병원 가고 그저 그냥 걱정 근심 쌓여가지고 나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예배 드리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병원 다니고 약 먹어보세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근원이 생명수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볼 때 막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룩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영혼 육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냥 뭐만 먹어도 그냥 다 그냥 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비타민을 먹었어요. 뭐 영양제를 먹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에야 세월이 시대가 좋아져서 간단하게 이렇게 먹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정말 내가 참된 예배자인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는데 바로 이때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예배 자리에서요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막 생명수가 되고 기쁨이 되고 막 행복하고 감사하고 막 그냥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한테 그 사이에 이제 그 갔을 때 수가성 여인이 동네로 갔을 때 제자들이 왔었잖아요. 가기 전에 왔는데 여자랑 얘기하는 거 보고 그 여인이 아니 예수님 왜 저 사마리아 여인하고 왜 얘기를 하시지?
저 여인한테 뭘 구하시나? 무슨 말씀하시나? 이렇게 묻지 않았다고 그랬죠. 물을 만도 한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저러셔? 왜 저런 사람을 만나? 뭘 구하는 거야? 우리 제자들 여기 있는데. 제자들은 그 동네에 음식을 구하러 들어갔었잖아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그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예수님께 이제 식사 이거 드세요. 주님 드세요. 그랬습니다. 음식 사왔어요. 드세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게는 양식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뭔 양식이에요? 또 누가 먹을 거 좀 갖다 드렸나? 그러니까 모든 게 수가성 형님도 그렇고 제자도 그렇고 육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그렇죠. 먹는 거든 마실 거든 육의 생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의 것이 아니죠. 내게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해놨죠. 무엇이에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뭐예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 사역을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것을 알듯이 그러나 내가 지금 말하지만 지금 밭을 봐라.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뭐 할 때가 됐느냐?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는 것이 옳다. 그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 노력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거둬들이도록 내가 너희를 보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이미 택한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거둬들이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 그 구원에 이르도록.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추수 때 거둬들일 때 뭐예요? 거둬들이는 자는 뭘 거둬들여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돼 있잖아요. 아멘. 영생은 뭐예요? 천국이죠. 영원 나라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에 영생에 이르도록 뭐예요? 열매를 모으는 거예요. 구원받을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가서 막 얘기했듯이 메시아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전도가 돼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이 메시아임을 구주심을 알았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물을 마셔야 주님이 주시는 말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영접하시고 다 믿음으로 있는 분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뿌린 자나 거둬들이는 자나 함께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배드리는 모든 것은 다 가짜고 헛된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 어떤 교주, 사람, 인간, 무엇이든 어떤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석이든 나무든 돌이든 뭐든 간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절하고 우상하는 섬기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생명수로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처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영과 성령과 그렇죠.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교회에 와서 내 육신의 것을 구하거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내 유익을 구하고 어떤 다른 것을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을 덜하게 해주세요 등등 그런 거 엉뚱한 거 구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사해 주셔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내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이 곳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어요. 우리가 해소하려면 구약에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은 이 증거계, 성소를 위한 예물과 증거계 또는 그 진설병을 만드는 그 상, 그리고 기구들, 이런 거 등잔대, 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증거계, 그 그룹들 사이에서 이렇게 만들으려고 했던 그대로 만든 사이에서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것이다. 말씀하실 거다. 만나 주실 거다 그랬어요. 그곳에서 너를 만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명령을 내릴 것이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서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들려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뭐 아무나 임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것처럼 그런 구약에서 보면 모든 걸 다 우리가 지켜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물 뜨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주님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면 되니 아멘. 그러면은 그 예수님 보혈로 깨끗함을 정죄함을 받지 않고 그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회개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이 생수, 이 살리는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뿌려주실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심어서 먹고 마시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예요?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내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어떠한 짐승도 인간도 남자 여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근데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느냐? 신명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한 거예요. 40년을 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못 봤습니까? 출애굽한 거를 다 하나님의 그 바로 애굽왕 그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고 6월절까지 또 알려주셨고 광야에서 모두 행하신 기적을 표적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아멘. 불뱀에 물려 죽을 것도 살려주시고 먹을 거 마실 거 다 채워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모세에게 저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우상을 만들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 우상을 왜 섬겨요? 안 만들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죠. 이런 말들 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 다 알아요. 근데 왜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저들이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내산에서 두 돌판 받았을 때 저들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필요 없어. 우리가 만든 걸로 우리가 이걸 의지하고 따라가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걸. 볼 수도 들을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없는 걸을 수도 없는 그 사람이 만든 그 금땡이 은땡이 같은 걸로 자기가 만들고 그걸 의지하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냐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만든 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 내 안에서 내가 인생 사는데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뭐든지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만들어서 이걸 갖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만몬주의, 돈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만든 거예요. 맞습니까? 돈 보세요. 다 사람이 만들어서 유통하고 부자니 가난한 자리 나누고 서로 나누잖아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걸 우상처럼 막 바라봐요. 그 우상처럼 모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러죠.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다 옛날 얘기고 이스라엘 민족들 얘기고 금송아지도 만들지 않았는데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온통 내 세상 것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거를 하는 걸 알지도 못해요. 미국에서 어디서 실험을 했는데요. 깨진 유리창 비유라고 들어보셨어요? 깨진 유리창 비유. 똑같은 차를 샀어요. 똑같은 차예요. 근데 한 차는 유리창을 깼어요. 네, 깨놨어. 그리고 한 일주일 얼마 있다가 와서 보니까요. 어떻게 돼 있냐면 한 차는 먼지만 쌓여 있는데 한 차는 그 유리창만 조금 깼는데 온통 못자국에 긁어놓고 빵꾸내고 긁고 또 창문도 깨고 쓰레기도 버리고 완전히 고물차가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은 차였는데 뭐가 달랐어요? 유리창 하나만 조금 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잘못된 것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면은 그게 잘못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어차피 깨졌잖아. 내가 긁은다고, 부신다고, 쓰레기 버린다고 뭔 문제가 되겠어? 이미 깨졌잖아.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 깨진 유리창 효과 때문에 그 차가 그렇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보면은 많은 교회에서 보면 깨진 유리창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조각처럼. 자기가 하는 행위가 잘못된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서 그래요. 저 장로도 저러는데 저 권사도 그러는데 이 집사도 그러는데 내가 이러면 어때? 놀러 가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아무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깨진 유리창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당연히 지켜야 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깨진 유리창 효과가 돼서 쟤도 하는데 저도 하는데 누구도 하는데 내가 이거 죄 진다고 되겠어?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저 사람도 저러잖아. 장로도 저러는데 권사도 저러는데 나야 집사인데 난 초신자인데 어때? 그러니까 그 단체가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질서도 없고 개판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깨진 유리창 효과가요. 그 차야만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 하나의 행동 하나가 주위 사람들이 다 전염시키고 완전히 바보를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 그냥 끌려가게 그냥 하하호하고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멍청한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몰라요. 당당해요. 뭘 잘못하는지도 무감각한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단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나라도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정말로 거룩한 참 예배자가 돼서 거룩한 예배자가 돼야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깨진 유리창이 아니라 아멘? 회개함으로써 먼지만 닦아도 세차가 되고 그냥 깨진 유리창으로 돌아다니고 있으니 부서진 유리창처럼. 그리고 교회 탓하고 누구 탓하고 하면서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나가서는 직분이 뭐라고 자랑하고 있고. 근데 믿음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믿음은.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말이나 안 하면은 얼마나 다행이에요. 말을 해놓고 직분이 뭐라고 교회 다닌다고 해놓고 밖에서 온갖 다 그런 죄를 짓고 다니니 참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 연구에 조사하고 실험한 그 깨진 유리창 효과를 하나만 봐도요. 사람들이 죄책감이 없어요.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건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깨졌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쓰레기 버린 곳에 계속 쓰레기 버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 쓰레기 버려져 있잖아. 나는 버려도 괜찮아. 내가 버리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모든 그런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 무감각해진다는 거, 죄를 져도 계속 먹어도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우상숭배인지 모르고 내가 예배자인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거룩한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여러분 정말 그 생수가 내 안에 넘쳐야 됩니까?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이 10년 가운데 두들겨야 돼요. 정말 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육신의 것을 먹을 것 마실 걸 구하진 않았는지
정말로 내가 정말 이 영적인 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육의 것도 영원 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피가 없다면은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혹시나 회개하고 돌이킬까? 그러나 끝까지 순종 안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의 모든 그 기록들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정말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람에게 드리는 건지, 내 어떤 교제하러 나왔는지, 어떤 습관적으로 나왔는지,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돼서,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다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또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 공급하시고 먹고 마심으로써 육의 것보다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양식을 드시고 그 다음에 육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시면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